우리 민족은 빨갱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왜 빨갱이를 이렇게 좋아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국을 하면서 일단 교회를 주시고 이승만이라고는 탁월한 지도자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교회가 실패했다고 봐요. 아, 빨갱이가 이렇게 득세하는 이유는 왜 교회가 실패했느냐?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일제시대 말기 때부터 해가지고 초창기 때에는 소망을 줬단 말입니다. 학교, 병원, 뭐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가 아니면 엊그저께 제가 대구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교회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럼 그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 기사가 하는 말이 자기 어렸을 때에 미국에서 주는 구호물자를 받아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망을 줬단 말입니다.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끌지를 못했어요. 네,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신학이 자유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신학이.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들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번영신학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번영신학으로 딱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백성들에게 소망을 못 주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버렸다.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교회가 인물을 길러 가지고 정치 결사체를 만들었어야 돼요. 맞아.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러면 일반 정치인들한테 이걸 맡기니까 이 보수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밀어왔던 이 보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봐도 부패했잖아요. 국민의 힘도 지금 부패하고 아무런 이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아까 우리 지방자치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지. 저기 국회의원 사무실에나 이런 데 가면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다 누굽니까? 그렇지. 소명을 가지고 온 자들이 아니거든요. 맞아. 전부 밑에 있던 국회의원 밑에서 뭘 하던 사람들 세워가지고 맞아. 심부름꾼을 하던 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원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결사체를 교회가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갱이들이 아주 이렇게 그 좌파들이 이렇게 서식하기에 좋은 경제적인 환경, 종교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이 저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범 목사님. 예. 복음하고 예. 그 이 주사파하고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저 영적으로 말하면은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이 주사파의 이론과 사상은 전부 다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거 겉으로는 뭐 사회 과학 분야에서 사회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말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영적으로 이 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한 사람 중에서 이번에 김성애처럼 말이죠. 우리 누굽니까 안창호 그 장로님이 이제 인권위원장으로 하니까 오만 가지 태클을 거는데 아니 장로님이 내가 마땅히 창조론을 믿고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고 차별금지 반대 너무 상식적인데 이거 너무 극우적이다. 이래가 자격이 없다. 탈레반이다. 기독 탈레반이라고 떠드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히네. 자기도 교인이라고 그래, 하면서 교인일 뿐만 아니라 저도 신명과 신학교까지 했어 이 사람이. 그렇죠. 한국의 교회에서 무슨 뭐 위로 띄워봐. 위로 띄워봐. 저 사람이네. 네. 어? 그래 저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행세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지금 현재 아까 뭐 복음 하는데 사실상 엊그제 제가 어떤 거 보다가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문화 전쟁에서 우파가 좌파를 이긴 역사가 없대요. 무조건하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이게. 왜 패배할 수밖에 없느냐? 이놈들은 아예 1대 99로 딱 편을 갈라가지고 대다수가 이 99에 속하는 가지지 못한 자에 속하니까 이 그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면에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 또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젊은이 선동하는 연예인들이 그쪽 줄에 주로 서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나라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 되었으면은 이걸 갖다 돌이킬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자유우파의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이 좌파의 이데올로기 이길 수가 없어요. 문화전쟁 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진짜로 이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사상을 이길 수도 없고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 가정이 자랐지만은 제 DNA가 원래부터는 극좌파로 되게 딱 맞은 성향이 제가. 참 큰일 날 뻔했고. 아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좀 부잣집에서 우리 저를 갖다가 좀 이렇게 깔보는 그런 집에는 어릴 때부터 좀 새끼 집 불질러야 되겠다.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자랐죠. 그래서 닭장에 불 질러서. 아니 제가 1세기에서 3번 화재 방화 이렇게 실수한 미수에 그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웃집에 큰 형아가 나를 놀리니까 또 부잣집이고 평소에도 감정이 많았는데 그래 좋다.
어제는 너 잘 때 너 초가집 그 초가집이니까 다 초가집이죠. 다불 다 찔러보고 한 집만 불 찌르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친척 큰집 다 같이 다 찔러보려고 밤에. 참 조상의 은혜다. 조상의 은혜. 그래 아버지 옆에 잠자리 쳐가고 누워 있다가 다 잠자리 틈에 나가 불 찔러보려고. 그때는 뭐 완벽하게 가감한데 그 초가집에 뭐 성경 하나 길이 됐구만. 그 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 붙들어줬는데 그때 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하면 극단적인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불어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성경을 오히려 겉으로 배울수록 문자적으로 그냥 인간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접근할수록 더 공산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관통할 때만이 이 빨갱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 나온다. 난 그래 봅니다. 황교안 장군님. 예. 미국도 1950년대에 예. 예. 한국보다 더 심한 좌파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예예. 그 미국에서도 네. 뭐 히피라도 나오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 이번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올림픽이 전체적으로 진행도 뭐 별로 평가를 못 받았지만은 그 개막식 하면서 그 이상한 걸 가지고 특히 기독교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메카시즘 예예. 이 메카시즘이 그 1950년대부터 54년까지 한 4년간 미국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 이제 이 메카시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메카시즘에 대한 평가가 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메카시즘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좌파적인 그 경향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 그다음 미국 특히 상하 양원 의원들과 정치가가 좌파로 가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입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너무 지금 이제 거구라는 너무 거구적인 거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 평가도 좀 있습니다만은 메카시 의원이 그때 한 것은 실제로 미국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또 그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 공산주의 50년대하고 저 54년이면은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끝나고 맞아. 그 스탈린의 그 공산주의가 막 확산될 때입니다. 예, 그때 미국에 실제로 간첩들이 있었고 그 간첩들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 가지고 메카시 의원이 저 정치적으로 이 확산을 시킨 거죠. 저는 그때의 상황이 미국과 같은 상황이 우리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저 방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저희들 그 건국할 때부터 특히 국가 지도자들 거의가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는 김구까지도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였거든요. 우리도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메카시즘 자체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미국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저는 평가하는 건데 지금 우리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이 좌파, 뭐 종북, 친북, 반미, 친중 이런 좌파 세력이 뭐 지금 거의 뭐 47, 8% 있다는 것은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보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소련이 중심이 돼서 미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 누구까지 넘어갔느냐? 루스벨트 있죠, 루스벨트. 예. 루스벨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우파 대통령 같지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루스벨트 회고록에 보면은 러시아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냐면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사도들이 발 앞에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두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했죠. 사도행전을 실현시키는 최고의 제도가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루스벨트가 그렇게 얘기했다니.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미국이 소련의 간첩들에 의해서 거의 무너질 지경에 왔을 때 메카시 의원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간첩 소탕 작전을. 그러면 그때 미국의 50년대 초에 메카시 의원이 일어나서 간첩 색출 작전 이것을 할 때 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 꼬라지 보면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수치, 통계적인 수치로 보면은 아까 네. 저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그 문재인 또는 이재명을 대선 때 찍은 이는 또 이번 총선 네.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저 단언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뭐 찍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는 수치로 보면은 미국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훨씬 더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그 지금도 그 상하 양원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사법부의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이 국가 반역죄 특히
안보에 관한 한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 민주당과 공화당에 전부 일치된 것으로 거의 갑니다. 그걸 역할을 상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는 국회 자체가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뭐 지금 저 통진당 해산시킨 헌법으로 해산시킨 통진당의 그대로 닮은 게 지금 진보당으로 이번에 또 진입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각성 자체가 아직 없는 거고 저는 뭐 그때 메카시즘이 있을 때에 그때 그 당시에 보다도 지금은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위험하다고 좀 봅니다. 자, 홍범 목사님. 예. 왜 한국에는 짠 메카시 같은 사람이 왜 안 나타나요? 도대체가. 어? 미국보다가 더 위험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데 왜 메카시 의원이 안 나타나냐 말이야. 우리 전 목사님이 직접 나타나면 되겠죠. 전 목사님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합성한 인물이니까 이제 드디어 제야에서 제도권을 들어가서 완전히 청소를 해버려야 돼 지금. 근데 날 보고 사형 당하라고? 아니 사형당할 각오를 늘 하면서 세로 살림을 목사님 지향하는 메카시는 사형 안 당했습니다. 사형 안 당했어. 예, 그럼요. 그런 그래서- 메카시라는 그 극단적인 그런 처방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소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좀 그 당시에는 사람들부터 좀 뭐 지나치다 극단적이다 오만 가지 평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경고를 했고 오늘도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사상적 대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당시에 그 극단적인 게 아니고 그건 좌파들 공격이었습니다. 자. 메카시는 실체가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좌파 애들이 메카시즘을 완전히 이걸 삐뚤어 가지고 아주 나쁜 것으로 이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메카시 의원이 나타나서 미국을 정돈 안 했으면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엘저히스가 국무부 최고 책임자인데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그 수상 바로 옆에도 5명이 옥스퍼드 출신들이 다 간첩이라 가지고 회담을 무슨 그 우파들이 그 뭡니까 그 자유진영 회담을 하면 그 내용이 소련의 실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돈해 드리면 미국도 1950년대 초에 한국보다가 더 심한 위기가 왔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 가지고 사실 억울하게 사형시킨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일에는요 희생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김학성 교수님 예. 왜 한국에는 메카시 의원이 왜 안 나와요 도대체 한국에는? 의원은 안 나왔지만 목사님은 나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잖아요. 아니 메카시 목사님. 메카시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미 메카시는요 이승만 대통령의 숙군 정책 예? 그게 1차 메카시 운동이라고 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면적으로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린 게 저는 전면적인 메카시 운동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6, 70년이 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또 이게 공산화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예컨대 중심이 되셔가지고 야 이거 대한민국에 이 빨갱이가 너무 많다 이거 척결해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러면 메카시 운동은 국회의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국가와 교회건 국가건 제도권 내 이권 있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일정한 운동을 벌이시고 공산주의를 막는 운동을 하는 것은 다 넓은 의미의 메카시 운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목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메카시 운동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첨예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그 토지개혁 있잖아요. 네. 그걸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요? 망조죠, 목사님. 네. 망조죠. 설명 한번 해봐요. 그거. 그 우리가 또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북한은 아니 무상 다 몰라 네. 다 몰라. 북한은 농지개혁을 하면서 이 무상 몰수에 무상 분배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 그랬을 경우에 남쪽에서는요 북한의 그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를 해달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그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몇 년 더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대원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남이 갖고 있는 사적 소유를 무조건 몰수할 수 없다. 비록 충분하게는 보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보상을 해서 몰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상 몰수에 유상 분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1980년도에 국가가 채권을 주고 산 거지. 그렇습니다.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농업 경제학자들의 그 학술 대회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일치된 의견은요.
전 세계에서 농지 개혁을 성공한 나라가 일본, 한국, 대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공 사례는 대한민국이다. 그건 전 세계의 농업 경제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북한의 토지 개혁은 목사님 토지를 소유하지만 처분권이 없었습니다. 팔 수가 없었다고요. 토지의 원소유는 국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 3년 토출의 3년 30%를 5년간 내면 자기 소유가 되고 마음껏 사고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농민의 자식들이 전부 농민들이 전부 공산당하고 싸운 겁니다, 목사님. 자, 이제 벌써 아까 우리 해결책은 10월 3일 날 가문 광장으로 1,000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1,000만 명. 강은신 목사님. 네, 10월 3일 날 1,000만 명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엔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래야 네. 우리 전지현에서도 지금 정비를 새롭게 가다듬고 그리고 조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전지현만이라도 우리 기독교 그렇지. 크리스찬이 1천만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연합하면 1천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원동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전지현이 정말로 앞장서서 24개 지역과 그리고 대표회장님들 그리고 254개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단체 10개 264개가 됩니다. 이 단체들이 정말로 밑거름이 되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이번 10월 3일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혁명의 날로 우리가 정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전지현에서도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우리 뭐 다른 자교총도 있고 자유말도 있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 전지현만이라도 1천만을 우리가 목숨 걸고 세워보자는 겁니다. 전준환 목사님. 설마 무슨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겠어? 만약에 연방제로 간다면 그때 우리는 막 총 들고 일어난다. 이런 그 목사님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있어요. 괜히 겁주려고 그러지 정강훈 목사가 뭘 연방제로 왜 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이제 저 가까운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저 목사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정광훈 목사님한테 나와 그러면서 자기도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또 이 방송을 또 다 듣더라고요. 다 들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나라를 끌고 그렇게 연방제로 가면은 그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가만히 나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싸우겠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코로나 때 안 봤냐? 코로나 때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네. 나는 목사님들이 다 일어날 줄 알았다. 그냥 못 일어나더라. 연방제 딱 해가지고 지금 몇 번 누구야 그 김대중이가 가서 한 번 하고 노무현이가 한 번 하고 이재명이가 가서 다 한 번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 말고 누가 있었냐?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없었어. 그러니까 연방제를 딱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을 때 교회는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그게 되겠냐 가능하냐 일제시대 때도 봐라 신사참배 딱 법으로 결정하니까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가 안 하고 오히려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홍도원 목사. 예, 아니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예, 그 지금 소강성 목사도 예. 뭐냐면 나는 연방제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연방제 찬성한 적이 없다. 정강훈 목사가 자꾸 날 보고 연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을 줄줄 빠는 놈은 결국은 연방제를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3대 대통령이 전부 다 연방제를 그들의 최고 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북쪽 가가지고 합의 각서를 쓰고 계속 개성하고 문재인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연방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고 그를 지원했고 밀었다면 똑같은 공유했다고 봐야 되죠. 어떤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그 사람의 사상과 정책과 그 모든 이념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이 연방제라는 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좀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연방제는 남쪽이 평화로운 이 자유민주 시스템하고 북쪽이 저 세상 없는 저를 왕조 체제 공산 집단하고 같이 함께 한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우리 이동호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이거는 한마디로 이념과 체제가 다르면은 연방제 불가능한 겁니다.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입각하니까 연방제 국가가 되는 거고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으로 전부 다 뭉쳐져 있는데 공산주의니까 같이 거대한 땅덩어리 하나의 체제를 가는 거예요. 남쪽 북쪽은 사상과 체제가 다른데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남한의 종북주사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쪽을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연방해도 아무런 지장 없도록 이미 사실상 그런 단계에 우리나라에 그 지금 심각하게 모든 영역에 그들의 손길이 안 미친 데 없잖아요. 뭐 전 목사님께서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참 한심스러운 거는 연방제를 하고 돌아왔는데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될 우리 김학성 장로님이 계속 말하는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하여 이렇게 통일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방제를 사인하고 왔는데도 한 번도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태클을 건져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국민들 앞에 까발려 가지고 이것만해도 그냥 자기들 살아날 것인데 저것들은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몇 가지 했지만 사실상 지금 전 목사님 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몇 가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기서 공산주의 위험이나 연방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고 깨우치 않으면 국민들이 좀 캄캄한 겁니다. 뭐 보수 정당이 이야기합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은 집단 체면에 다 걸리는 거예요. 보수 신문이고 뭐 정당에 갈 것 없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 목사님이 단순하게 붕사가 아니고 강력한 성령과 강력한 이 복음, 이제 오리지널 이거를 꿰뚫었기 때문에 강력한 반공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이념과 사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인 애국운동이 뭐 어느 날 전 목사님이 사회과학 분야 그것만 좀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해봐야 그는 그 효과가 없거든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뭉치고 지역마다 가도 이렇게 뜨겁게 이래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성령에서 강력하게 하나의 덩어리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은 오직 광화문 애국 세력 그리고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는 이 사상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렇게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고 연방제를 막을 수 있고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참 심각한 위기가 지금 시시각각 돌아오는데 정말로 이 국민의힘 정신들 보니까 참 딱하고 같이 저 사람들은 좌파들은 보면은 제야와 제도가 한 덩어리 되어 있고 백낙처에 있던 제야의 우두머리가 원탁이 만들어 딱 지령 내려보면은 일사불란을 가보거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제야의 우리 자유파의 천하통일한 전 목사님이랑 광화문 애국 세력이 말하고 그래도 그 제도권하고 연대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저놈들은 도대체가 단일한 자기 스스로도 이길 수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광화문 애국시에 오는 것을 마치 무슨 말이죠. 이상하게 말이죠.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하고 야이 개새끼들이 이런 새끼들. 저기 우리 전준하 목사님, 우리 황 전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신사참배도 예. 처음부터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 안 하고 안 했죠. 예배 드리기 전에 예. 일본 천황에게 국민 노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국민 노래가 뭐 그렇게 나쁜 거냐 말이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유도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이 사실은 핍박받았던 것이 누구한테 핍박받아 공산주의한테도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핍박을 한 사람은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신사참배한 놈들. 네. 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김중견 박사님도 이걸 했는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 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자유주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합하고 평화하고 공존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품어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목사님도 좌파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좌파가 있느냐? 그 자유주의자들은 옛날에 일산에 저기 저 신사 참배할 때도 그건 국민을 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산주의가 서울에 진입했을 때에도 공산당 환영식을 했던 사람들 다 자유주의자들이요. 그래. 목사 이름을 걸고 가운을 입고 가서 환영식을 했지 않습니까? 환영 예배했다니까 예배. 네. 김일성 환영 예배. 저 보세요. 그 대표적인 데가 기장 아닙니까? 맞아요. 저 교회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저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속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사람들도 속고 보수적인 교회들이 속는 것이 저게 기독교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저 신사참배 네. 그게 국민의례 아닙니까? 국민의례는 무슨 국민의례예요? 근데 우상숭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상숭배를 하지만 그때는 국민의례 하자 그랬거든. 네. 그거 하고 네. 지금 여기 연방제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줄 서 있는 그 목사들하고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사실은. 똑같죠. 어? 코로나 할 때도요. 예. 코로나 할 때도 교인들이 같이 싸웠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총회장도 나가서 싸워야 되고 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딱 하면서 무슨 뭐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전염병이 돌 때 어떠고 아니, 교수들 그러지 말고 같은 교단에 편들어주지 말어. 소강석이가 25명의 총회장을 데리고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총회장들 25명 데려가지고 네. 저 문재인한테 밥 한 끼 저 얻어 먹여주고 네. 그때 하는 말이 말이야.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어? 기도한다고 무슨 뭐 저 되냐고. 거기 소강석에 가서 거기 가서 신사참배 한 거야. 굴복한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19명만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강석이가 와서 자랑하기를 뭐냐. 나 때문에 그래도 19명은 예배 드리게 내가 만들어줬다고. 이 따위를 그때 전부 합쳐가지고 다 나처럼 말이야.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문재인도 못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코로나? 우리는 걸려 죽어도 괜찮아. 왜? 우리는 목적이 하나라니까 죽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완전히 코로나 아주 사기쳤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통계 이미 다 나오지만요. 독감으로 1년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야. 그때 코로나 때 죽은 사람이 똑같아. 비슷해. 그게 그거야. 오히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적습니다. 더 적지. 네, 적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이거 완전히 사기야. 사기친 거라고. 근데 사실 그때 이 코로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우리가 지위를 또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참 위대하다.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이 그렇죠.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굴복해버렸어. 거기서 시험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굴복해버렸어. 그때 우리 이겼어야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는 그렇죠. 그리고 다 전부 언론도 다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아는데 19명도요. 19명이 왜 19명이냐? 뭐 예배위원, 방송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배 드리지 말고 뭐 유튜브로 하고 뭘로 하고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총회장도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거기 가서 왜 그걸 받아들이고 오냐? 근데 우리가 대형 교회 교단들이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다 나왔잖아요. 참 기가 막혀. 저기 황교안 장군님. 군대에서는요. 그거 저기 이 연방제 통일이라든지 이 좌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정원 장교들이 그거 안 가르쳐요? 교육합니다. 해요? 예, 합니다. 그런데 왜 군대 갔다 온 놈들이 왜 다 이재명한테 줄을 왜 섭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우선 뭐 현실 상황 판단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저는 제일 큰 이유가 우리 언론 방송들이 예,
국영방송인 KBS조차도 어떤 사실 팩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정파 위주로 해가지고 다 그런 정치적인 색깔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잘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 어느 분한테서 뭐 이번 그 추석 연휴에 우리 저 국민들 중에 밖으로 이렇게 뭐 쉬러 가시든지 관광을 가시든지 나가시는 분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지금 우리는 참 이 잘 살다 보니까 참 제가 보기에는 뭐 넘치게 잘 사는 겁니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현보 목사님이 주창을 하셔서 10월 27일 날 그 차별금지법하고 뭐 이런 거 갖고 대형 교회들이 참여하겠다고 벌써 광고한 데도 많습니다.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0월 3일 이 집회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이 차이고 지금 부정선거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느냐 사느냐 이거 갖고 이슈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 10월 3일부터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손현보 목사님 와서 10월 27일 이야기할 때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큰 주제로 모이는데 왜 이거 광고 안 하십니까? 저는 뭐 저녁 이후에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안보 교육하면서 저는 효자가 아니면서 효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 헛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애국심이 없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저는 그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 망하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데에도 협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심? 저는 더 위험한 때는 도망가기 바쁘다고 봅니다. 베트남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시사참배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꼭 이번 10월 3일에는 우리 대형교회 특히 10월 27일 협조하시게 했다고 공언하시고 광고하시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꼭 이때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황준성 장군님을 청문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문회.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4년 다닐 때 네.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배워요. 아 그럼요. 오!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와!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사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뭐예요? 또 OBC, OAC OBC는 뭐 하는데요? 이제 초등군사반이죠. 초등군사반 소대장이 되기 그건 위한 어디 가서 받아요? 광주 보병학교. 예, 보병학교 가서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도 볼셰비키 혁명 배워요? 배웁니다. 배워요? 예, 그러니까 군인들은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단계, 그다음에 교육관이 또 뭐 있어요? OAC. OAC는 뭐 어드밴스드 하는데요? 코스인데 예. 고등군사반 그거는 계급이 어디에 올라가? 대위 때 대위 때? 중대장을 하러 가기 전에 예. 중대장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거기서도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그럼요. 배워요? 예. 정신 전력은 꼭 있습니다. 소령 때 육군대학 갑니다. 육군대학. 예, 이건 대대장을 하기 위해서. 대대장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도 볼셰비키 혁명 배워요? 1년인데 진하게 배웁니다. 진하게? 예. 그래서 군에서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예. 비판이나 예. 이런 개념 정리는 예. 우리 특히 장교들은 예. 다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관이 뭐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동참모대학, 합본 국방대학원. 그런데 이것은 다 가는 데가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안 배워도 되겠어. 왜냐하면 밑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왜 군대 출신들이 왜 말이야 이 분노를 가지고 강문에 안 나오고 말이야 왜 그럴까요 도대체고. 그렇게 배웠으면서.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면 질러버려요. 자네들 말이야. 응? 정신 나갔어. 이제까지 어떻게 애국 활동을 하셨던 간에
저는 뭐 우리가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애국 활동에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지.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정말 이런 거 집회에는 우리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이 제대로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 저항 운동인데 이건 뭐가 힘들어서 안 나옵니까? 예. 저는 정말 이번에는 이거 나라의 미래가 달린 참 귀중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다른 것 제외 뭐 좀 양보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마지막 발언 이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마지막 주제는 다음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이동호 교수님. 아니 지금 저기 문재인한테로 말이야. 예. 막 줄줄줄줄 찾아가서 말이야. 막 회의를 하고 말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지금 문재인도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고 이재명도 지금 10월 달에 지금 1차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두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거리로 나오게 해서 그 대법원과 재판부에 압력을 줘서 지난번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쟤들 거리 그 촛불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압력 줘가지고 결국은 탄핵하게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는 지금 사전 모의에 해당됩니다. 저 둘이 만난 거는. 김학선 교수님. 예. 저쪽 애들은 뭔 사건만 있으면 똘똘 뭉쳐가지고 뭐 회의도 예. 하고 하는데 예. 도대체 한동훈이는 뭐 하는 인간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방향을 못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적과 싸우는 그 일에서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컨대 지금 이제 좌파들은 아스팔트 좌파와 제도권 내에 있는 좌파들이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진해는 제도권이고 광화문의 애국 세력들은 아스팔트의 사람인데 합해서 하나가 돼도 지금 치기를 하면서 근데 광화문 애국 세력들 갖다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취급을 하면서 나라에 이 흘러가는 모습이 참. 정말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예. 강신 목사님. 예. 왜 교회도 그렇게 더 쪼개져가지고 좌파 우파로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말이야? 그 영향,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신앙관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유물론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수용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배후에서는 사악한 악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좌파가 될 수 없죠.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20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헌법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하잖아, 한 번. 예. 한 번 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한 번 하나만 해요. 예. 하나만.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3일 먼저 우리는 우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또 백성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로 모아서 이번 대한민국 1천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10월 3일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전한 목사. 예. 이번에 광주를 갔더니 많이 모였어. 예, 많이 모였더라고. 그것도
완전히 심장부에 김대중 센터에서 엄청